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문 공동체 여러분들과 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이제 본문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끝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로 갑니다. 3주 동안 출애굽기를 이제 조금 요약해서 한 3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출애굽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죠. 이제 통독에 대한 범위는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 이렇게 해서 3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습하시라고 제가 띄워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출애굽기를 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퀴즈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출애굽기 6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사명은 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오늘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한 말을 함께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는 말을 오프라 윈프리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아팠던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사명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읽은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40년 전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듣고 아파했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온 모세입니다. 그가 40년이 지난 후에 그 고통을 건져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은 모세를 부르시어 6장에 거듭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부르심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에게서 인도해내겠다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너무 황당해하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모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그건 알겠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있었는데 어떻게 60만 장정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릴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능력까지 선물로 주시죠. 지팡이를 들어 뱀이 변하게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과 부르심을 함께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죠. 그때 6장의 오늘 본문에 와서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에는 항상 우리가 기쁨과 선택을 당한 기쁨이 있지만 한편 그 부르심의 끝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담스럽고 힘든 마음이 있죠. 오늘 모세를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뺀질거리며 꽁무니를 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께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다라는 말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감히 주님이 부르셨는데 뺀질거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중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남들은 그때 일하고 성공하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 놓은 이때 80세가 되던 이 해에 모세는 갖춰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말을 쓰다가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히브리어를 쓴단 말이죠. 여러분, 원래 2개 국어를 하면은 2개 다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2개를 다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헷갈리거든요, 이중 언어가. 그러니까
이거 입이 둔한 자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자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도 입이 둔했을 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을 보면 모세는 자라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과 동족이 이집트의 가혹한 노동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일까요? 히브리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서 모세를 길렀죠. 아마 40년 동안 너는 히브리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너를 구출해내셨어 라는 말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세 때 동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이 이집트 사람을 몰래 죽이고 돌아오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죠. 이 비난과 이 바로의 노여움 때문에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모세는 광야에서 은둔자처럼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됩니다. 그것도 4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집트 왕자로 살았으니 히브리어를 잘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에게 받은 히브리어가 전부였을 거란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거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바로를 다시 보니 더 두렵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과 모래사장을 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 텐데 다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그 궁정 앞에 간다는 것은 모세에게도 아마 힘든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발뺌하는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약속은 너와의 약속일 뿐 아니라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약속이다. 그러니 나는 이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명은 너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가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이것은 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후반부에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의 조상의 족보가 등장해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그 부르심과 사명 뒤에 족보를 넣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사명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 약속이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나와 함께 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모세는 계속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 뜨거운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뜨거운 부르심을 받고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안 바뀌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잘못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모세 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호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환경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또 변명을 찾아냅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 민족도 듣지 않는 말을 애굽의 바로 왕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고 타당하죠. 저는 그리고 입이 둔합니다 라고 계속 오늘 하나님께 꽁무니를 빼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꽉 차 있었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더욱 부담스러워집니다. 더욱 그 사명이 무겁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싫다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왜 지목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한 행동,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성한 후에 형제들을 돌아보니 우리 히브리 민족, 나와 같은 동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애굽이 사람을 죽이죠. 그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모세는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7장 23절에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으로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간 거예요. 그냥 가다가 슈퍼 편의점에 잠깐 뭐 사러 갔다가 죽인 게 아니에요. 자신의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이집트 왕자로서 하게 되므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나아갔는데 좌절된 꿈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실에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여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덤으로 살아냈던 인생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히브리 민족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마음 한켠에 켜켜이 묵혀두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끄집어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적합한 모세, 그 마음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갈망,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겠다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중에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셔서 구원해내셔서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 모세의 사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습니다. 6장 5절 말씀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신 거죠. 6장 7절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오래적부터 자신에게 살인자라는 마음, 내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집트 왕자였다는 사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짐으로 바꾸어 놓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평생 자신의 짐 때문에 광야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왕실에서 자랐지만 중년의 그 초라함, 80대 노인이 되어서 이제 모세는 아무 희망도 아무런 성취도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 없이 초라하게 늙어가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짐 같은 사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짐은 모세를 안전하게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덜고 구원의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덜어내고 구원코자 하십니다. 모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주님의 구원의 현장을, 약속의 성취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모세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만 보이는 것들, 여러분에게만 신경 쓰이는 것들, 여러분에게만 부담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지요. 세상 풍파에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선박의 평형수를 아시나요? 선박에는 저렇게 평형수라는 것을 밑에 깔아서 이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평형수는 배가 파도에 뒤집히지 않게 배 아래에 채우는 물을 말하죠. 평형수가 없으면 더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을 것 같죠. 평형수를 빼고 배를 더 가볍게 하면 더 빠르게 항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를 가볍게 하려고 평형수를 뺀다면, 평형수를 빼고 더 많은 짐을 실으려면 평형수는 아마도 그 평형수를 뺀 만큼 배는 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평형수는 무거워야 합니다. 그 배에 맞는 적절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거운 평형수가 있어야 아주 먼 바다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을 아마 정호승 시인이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이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잠깐 우리 청년 한 명과 이야기하면서 아우 때려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저도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사명을 다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죠. 내가 왠지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죠. 모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 핑계거리를 삼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당연히 그랬겠죠. 살인자인 저 사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노인, 저 사람의 말을 들을 바에는 그냥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게 나아. 여러분이 만약 저의 흑역사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똑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사명을 다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모세처럼 발뺌을 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꽁무니를 빼고 발뺌을 한다 할지라도 또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하라고 하면 왠지 교회가 짐을 지워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년의 아버지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일하고 별 보고 출퇴근하는데 주일까지 와서 또 일하라고요? 주일은 좀 쉽시다.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나요? 온라인으로 그냥 띡 보고 말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려야 하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이유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성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헌신은,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성도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일 성수 지키는 것, 또 예배를 지키며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주일을 지킨 시간이 1년, 2년, 20년, 30년 쌓이면서 삶이 변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주일 성수의 사명이 우리를 지킵니다. 예배의 사명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안 나오면 붉은 불토 막 불태우고 죄의 환경에 노출되고 주일날은 푹 자고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래도 부담스러운 주일이 있기에 부담스럽게 찬양 리더를 해야 되고 부담스럽게 드럼을 치고 멀리서 또 직장 생활하는데 샌드를 쳐야 되는 그 부담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명은 협상할 거리가 아닙니다. 무조건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줄이 무겁다고 저는 번지점프 할 때 얇은 줄로 원해요. 좀 바꿔주세요 하고 협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줄이 번거롭다고 잘라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줄이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사명도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그 지켜내는 그 일은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명은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딱 드럼 치는 진행이가 오늘 안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건수가 안 올 때 저는 설교할 어떤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해요. 실제입니다, 실제.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지켜보며 적으며 오늘도 건수가 나를 보고 있겠구나 이러면서 제가 한 주 빠질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이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그 이름값을 톡톡히 건져내었다 자신의 이름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모세에게 사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사명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지 않으면 사람은 경홀히 여기게 돼요.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죠? 장자의 축복권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은 에서가 자신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과 떡에 파는 장면을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래서 사명은 불편할수록 부담스러울수록 사명을 더 소홀히 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더 철저히 겸손하게 합니다. 사명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선박의 평형수처럼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일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사명이 너무 부담스럽고 교회의 일이 부담스러우면 마음 맞는 사람한테 이렇게 수다 떨면서 뒤에서 욕하세요. 송 목사님 너무 피곤하네 이렇게 욕하세요. 제가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홀로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오늘 말씀에 입이 둔하여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를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아니, 벌써 여러분 옆에 아론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사실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불면증에 항상 시달려요. 왜냐하면 설교도 못하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 밤 잠을 못 자요. 특히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결단 찬양을 거의 100번 듣고 와요. 외우고 오는데도 잘 못해요. 또 엄마의 사명은 어떨까요? 엄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 밥하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걸 왜 몇십 년을 반복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종종 있어요. 때려치우고 싶어요. 제가 왜 애를 이렇게 많이 낳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로서의 삶을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이 사명으로 가장 수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 자신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꿋꿋이 이겨냈을 뿐 아니라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깎아 주시고 다듬어 주셔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아이를 통해 힘든 것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며 참아내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목사로서 설교가 잘 안 풀리고 찬양이 잘 안 풀릴 때 더 한번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귀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명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소망이요,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소명의 짐을 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축복은 구원이며 그 축복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쉽고 가벼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며 믿음의 깊이, 성숙의 깊이를 더하는 귀한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십시오. 힘들어도 감당해내십시오. 아마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게 하실 것이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곡은요, 오늘 모세의 일생을 다 다룬 찬양 같아요. 가사에 많은 은혜를 저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모습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도저히 내 마음을 누가 바라볼까봐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어떻게 되냐면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대요. 그리고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대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걷게 된다는 고백이에요. 내일 걷는 거 아니라 오늘 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오늘 하루 또 주님 두렵지만 걷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더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때려쳐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 마음만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또 주님께서 참아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셔서 또 하루를 살게 해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저의 마음 아시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직장, 주님이 주신 가정,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주가 하셔서 동행하니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명은 정말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입니다. 그러나 그 짐은 주님의 짐으로 바꾸어 주셔서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의 짐을 지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오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